네,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12월 첫째 날, 이제 한 해 마지막 날이죠.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한 심령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서 오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고 또 세상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죄악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간을 회개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그 영원하신 능력,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우리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원리로서 살았던 죄악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닮아가지 못했던 죄악들을 주님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악한 권세가 또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권세를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그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며 그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가정들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왕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했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의 성장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라고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하는데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요.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있는 교회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과 전도를 많이 하니까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데 제자들이라는 것은 마테테스라고 해서 배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도를 전도하고 가르치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해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잘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자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배우고 또 그 배운 바들을 또 적용시키고 그래서 또 그것을 적용시켜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간증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또 이 교회의 형태가 조금씩 많아지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 오늘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6장 가운데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왕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사람이 또 많아지니까 여러 가지 또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족함도 생기고 또 연약함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주에 빠진다, 구주에서 소외됐다,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생긴 거는 우리가 가정도 그러고 교회 공동체도 그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생기잖아요. 낙심도 하고 또 그것을 잘 이겨나가면서 어떻게 또 자라가게도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 이 교회가 점점 더 분명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가, 또 이것을 보면서 가정을 어떻게 또 가정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학교든지 모든 곳에 사람 모이는 곳에서는 이런 갈등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을 무수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믿고 그 갈등들에 대해서 더 견고해지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 알고 거기에 기쁨으로 잘 대처를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갈등은 구지에 관한 것인데 이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과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 과부들 가운데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본토 유대인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자진해서 화를 피해서 해외로 이주한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는 디아스포라죠.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기원전 3세기부터 지중해 지역을 장악한 헬라 문화권에 살면서 그들이 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해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팔레스타인,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돌아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기원전 3세기부터. 이들은 혈통상 유대인이지만 모국어는 헬라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끝까지 조국에 남아서 살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아람어를 계속해서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모국어로 사용하고 그런 연유로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한데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메인이죠. 가장 많죠. 헬라파 유대인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이 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언어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서 귀환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일가 친척이 없는 가난한 과부들이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매일 구제와 봉사를 행하면서도 그들이 제외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이 사도들은 그리고 구제 사역을 전담할 집사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안수 집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서 뽑힌 사람들을 보면 7 집사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헬라식 이름이 다 쓰여져 있거든요. 스테판, 스테파노스, 필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이런 사람들이 다 이름들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안수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운 거는 아니고, 그래서 말씀한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갈등을 아름답게 해결합니다. 이런 성장에 있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갈등이 생기면 쪼개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 교회가 어려울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게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도 거기에 딱 맞춰서 이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면서 당신이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사역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가 여기서 온 것을 와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잘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들인지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는 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지 그걸 잘 분별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분별하면서 가르쳐야 되는지, 이 세 가지 기준이 바로 초대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갈등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돈 문제가 관련됐으면 돈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지, 그렇게 성경은 해결하지 않아요. 또 서로 싸우면은 그 싸움 가운데서 소리 큰 사람이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경은 해결하는가?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로 그 부분이에요. 2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했어요. 일.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라고 하면 아버지 앞에서의 일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일도 아니고 세상 앞에서 일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연합게 했사오니, 일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각자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안 하게 되어지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안 해요. 잔뜩 쌓아둬요.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그냥 내팽개쳐 두면 자녀가 잘 자라겠어요? 남편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으면 그 집안의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각자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장하면 더 일을 더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면서 지혜가 생겨지고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을 찾죠. 어떤 집사님이 중고등부 교사를 이제 맡겠다 그러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봉사함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게 되는데 자기가 양심에 찔려서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자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이 없으면 교회가 말꾼만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일이 있어야 돼. 자기 일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연말에는 연초의 일을 위해서 일을 맡거든요. 자기가 맡아야 되는 일. 꼭 누가 시켜야 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시는 이유가 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일을 주실까요?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시켜서 바로 이렇게 오게 하지 아니하고 이 광야를 거치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무사 안일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시는가를 보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때로는 귀찮아도 힘이 들어도 일이 있어야 우리는 배우게 되어져요. 학생들이 자기가 맡아야 되는 일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소외가 됐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마음에 얹지 않음이 생겨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7명의 안수 집사님을 택했는데 그 일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배가 잘 안 되니까 이 일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 구하라고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일하는 사람 앞에서는 성령과 지혜라고 얘기했다가 5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잖아. 이거는 지혜라는 것이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주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혜라는 것이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통하여서 일을 다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요 조그만 일이라도 다 해야 돼요. 내가 힘 있는 동안에 뭔가 누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다 맡으시기 바랍니다. 꼭 맡으세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강대상에다 물을 하나 갖다 놓는 일이든지 아니면 신발을 정리하는 일이라든지 잘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려면 모두 다가 자기의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요.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좋으면 내게 유익이 되면 내게 받고 안 유익이 안 되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 중에서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많은데 마음이 어려운 학생들, 정신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 학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학생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람은 나를 위해서 복받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지 않습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되어주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 아닙니까? 믿음의 자손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일과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사람과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6절에서도 나와요. 6절에서 나오고 8절에서도 나와요. 그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 근데 8절에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이 두 가지가 원어가 달라요. 여기서 말씀으로 나오는데 6절은 로고스라는 말씀이고 8절은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레마로 됐어요. 레마.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는 어떻게 다른가? 로고스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마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영혼에 부딪혀서 어떤 감동과 감화를 주는 그런 내게 체화가 되는 것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레마예요.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내게 주관적으로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헤아려지는 말씀이 내 속으로 깨달아지고 내 삶의 중심에 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어져서 영생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로고스에서 레마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는요 자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과 사람의 관계의 깊이와 그리고 뭐예요?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면 이 일들에 대한 이해들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놀라운 일인지 나는 조그만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장케 만들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사도들은 거기에 전념했어요. 거기에 전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4절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랬어요. 여기서 다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기준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에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다음에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더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그냥 존귀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정에서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부하는 일을 기준으로 집안일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공부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시켜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익숙해지면서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사각 깎는 일들도 좀 시키고 설거지도 좀 시키고 그래야 돼요. 공부만 한다고 해서 시간이 남아들면 딴 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자꾸만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봐야 나중에 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도 막 도전시키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복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삶의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을 받아서 그 삶으로 연결해서 로고스와 레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할 뿐만 내 심령 속에 내가 새겨져 있는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신의 일과 사람과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며 자녀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기가 경험이 있어요.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지 자녀를 돕죠. 이영규라고 하는 그 내려놓음의 저자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어떤 글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내려놓음을 쓰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미지근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만난 한 탈북자는 태국 수용소에 있을 때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지사 근무를 하다가 좌천되어 사표를 쓰려다가 기차 연길에서 내려놓음을 읽고 낮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여 다시 회사의 중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다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기의 성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바뀌는 거예요. K-팝 스타나 유명인사들이 이 책을 통해서 바뀌어져서 발라드 가수 이수영 씨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제목으로 앨범도 냈다라고. H.O.T 멤버였던 토니안 씨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술에 의해서 살기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군대에 입대해서 복무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혹시라도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다른 불교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무소요, 모소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글을 썼는데,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것,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맡기고, 어려운 사람이 와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와도,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뛰어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다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12월 1일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있는, 또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일과 사람과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유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맡기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내고 영광스럽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더 힘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주를 알고 더 알아가며 영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